뉴욕에 가면 지금부터 80년 전에 지은 엄청난 빌딩이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요. 102층의 높이가 443m나 됩니다. 이 빌딩 안에는 940여 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고 약 2만 명이 일하고 있는 그런 빌딩입니다. 지금부터 80년 전인 1931년에 어떻게 이 엄청난 빌딩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을까? 그것은 이 빌딩이 집안이 강철같이 견고한 곳에 세워졌고 5만 7천여 톤의 강철과 1000만 개의 벽돌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튼튼한 집안 위에 튼튼한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평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 믿음 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건축자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의 배경은요, 바울 사도가 예배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답장 형식으로 기록해서 디모데 편에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많은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인맥을 중심으로 한 파당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있고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온 담임자가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고요, 또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파 저 파 다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인맥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파당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 6장에 보면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도덕이 타락했는지 심지어 애비의 아내를 취한 자도 있더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 상황에 있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 3장에 신앙생활을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오늘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건축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먼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삼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 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맥을 따라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맥, 누구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이미 놓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기초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일한 기초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의 기초토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로 중생한 자, 이 예수로 새 생명을 얻은 자, 이 예수로 거듭난 자가 그 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이면서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이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대우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공회원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켰으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리둥절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6절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말라.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로 제사함 받고 중생하는 것이요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중생한 자가 믿음의 출발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죠. 찬송도 부르지만 복음성가 많이 부르는데, 복음성가라고 하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모터는요, 어릴 적에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반항심도 많았고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 모토에게는 뛰어난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살 때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국 공장에 들어가 목공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주인은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이 둘이다시피 된 모토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자식처럼 돌보며 사랑했습니다. 주인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모토는 어느 날 주인이 야 모토야, 우리랑 함께 교회 가보지 않을래? 이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따라 생전 처음 교회를 간 겁니다.
마침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는 모토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거듭나야 한다, 나도 거듭나야 한다고 강한 소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모하는 소원 속에 있던 모토에게 성령이 임재하셨고 순간 모토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망치는 노래하며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들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경은 같은 환경인데 모토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죠. 틈만 나면 공장 뒤편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시를 썼습니다. 그 시 중에 37살 때에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후에 내가 서리라 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송이 모토의 시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후에 내가 서리라. 그 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드워드 모토처럼 거듭남이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두 번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집 짓는 재료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구분했습니다. 금, 은, 보석은 영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임시적인 것으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되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신앙생활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랬는데, 특히 13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때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짠맛을 내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 사람들이 밟고 간다. 요즘 코로나19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 또 아주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국의 교회가 약 6만여 개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은 그래도 잘 합니다. 0.1%도 안 되는 몇몇 교회들이 교회가 문제를 일으켜서 방역을 제대로 안 해서 아주 사회의 지탄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러면서 여기서 밟고 저기서 밟고 언론이 막 밟아버립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참, 근데 물론 할 말은 있습니다. 불평도 있고요.
요양원 한가운데서 그랬다고 그래서 전국 요양원을 밟지는 않아요. 병원 한가운데 일어났다고 전국 교회 병원을 짓밟지는 않습니다. 한 식당에서 그랬다고 모든 식당을 다 밟지는 않아요. 그래서 할 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몇몇 교회 그랬다고 해서 전국 교회를 다 밟아버립니다. 답답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형제들이 그런 빌미를 주었으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요즘은 무증상자가 하도 많아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도 3가정이 걸렸다가 다 나아서 지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걸린 건 아니에요.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이 일주일이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 중에 교회 오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의 주일날 167시간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늘 개인 방역을 잘해야 돼요.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지금은 그 할 말을 막 표출할 때가 아니고 같이 동참할 때라고 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이 뭔 줄 알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예수님도 설교 마지막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성도는 거듭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을 잘 살아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크게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여기에 우리 행위는 1%도 들어가질 않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원 이후의 삶을 소홀히 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기가 쉽습니다. 기독교의 약점이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소홀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마치 새의 양날개와 같아요. 새가 양쪽의 날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것이지 한쪽 날개는 엄청 발달했는데 한쪽은 마비되어 버렸다면 이 새는 나를 수 없어요. 발달된 날개를 휘둘러 봐야 먼지만 일으킨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오직 믿음 이신득이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구원받은 거듭난 이후의 행함이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인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것인데 이게 세상 금은 보석 같다 집지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의 주가 되라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데 이 불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면
금이나 불이나 나무나 불이 좀 다 타서 없어져 버리죠. 재만 남아요. 그런데도 구원은 받는데 왜? 기초토 예수는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나오면 다 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뒤집어 썼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과 은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이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선생님 모세만 따라왔어요. 그의 수종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사명이 끝나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자기가 그 지휘권을 받았는데 앞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가득 삽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1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통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에 있는 너 내게 떠나지 말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옛날 미국의 한 흑인 소년이 어머니의 임종 앞에서 흐느껴 웁니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 아들 어린 소년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너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너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거라. 성경 말씀대로 살거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시자 어린 소년은 결국 할머니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은 설상가상으로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죠. 소아마비인 소년, 가난하지요. 더군다나 흑인이지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하지만 이 소년은 언제든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가 성장하여 유엔 중재 담당관이 되었고 세계 평화 협상을 이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1950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휴전 협상을 이끌어냅니다. 이 공로로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번치 박사입니다. 번치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어린 소년 번치가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구원받은 다음에 난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십자가도 져야 되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참아야 되고요, 감정을 다스려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세 번째, 심판 때에 공적이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온누리교회 건물을 제가 보임에서 완공하고 준공 검사를 받았습니다. 준공 검사할 때 보니까요, 준공 검사 담당관 공무원이 들고 오는 게 딱 하나예요. 이 교회, 이 건축 건물의 설계도를 들고 옵니다. 그 설계도대로 됐는지, 사이드는 설계도대로 건물 크기는 됐는지, 높이가 설계도대로 됐는지, 재료가 설계도대로 됐는지, 그것만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됐으면 준공검사를 해주고, 그때부터 이제 만약에 설계도대로 안 되면 준공검사가 안 나는 거예요. 보완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집이 설계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설계도예요. 이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넘어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았으니 심판이 면제된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심판대에 선다. 그대로 있으면 하는 원문의 의미는 확고부동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한 것, 믿음의 신앙의 집을 진 것, 마지막 불로 심판하는데 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란 말이죠. 홀벌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부끄러운 모습이란 말이죠. 시편 1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있고 망하는 삶이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도 행함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 예수 믿고 병 나읍시다. 예수 믿고 부자 됩시다.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좀 장성하게 되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 중에 재림하신 후에 심판하신 장면을 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여기서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를 다 모아놓고 둘로 싹 구분해요. 마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양과 염소를 치는데요, 양과 염소가 들판에서 같이 섞여 풀을 섞여 뜯다가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모으는데,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 우리에 분리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걸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재림 때에도 우리는 심판답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34절에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염소 성도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염소 성도들에게도 왼편은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여기도 예수님이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힐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의 성도들이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왼편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전반대의 말씀을 하셨죠.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34절에 보면 의인의 그룹에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4절에 악인의 그룹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말씀이시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로 거듭난 이후에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이후에 딱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때에 내 삶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것 건축자와 같은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하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영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피아노 독조회를 준비하면서 지방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프랑카드도 걸었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당시 동굴의 피아노 왕이라고 불리는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시골의 피아니스트는요,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리스트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를 어필하느냐고 거짓으로 자기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시골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그런 줄 알지, 이런 생각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일을 며칠 앞두고 리스트가 이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미 신문 광고에 냈고 프랑카드도 걸었는데 자기는 리스트의 제자가 아니라 본 적도 없거든요. 음악가로서 자기의 일생이 끝나게 됐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이제 거둬들일 수도 없어요. 마침 리스트가 마을 예정대로 왔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용기를 내서 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은 피아니스트인 주제에 감히 당신의 제자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리스트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잘못을 인정하였기에 내가 당신의 마음을 느낍니다.
자, 이제 내 앞에서 한번 연주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정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피아노 연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 시골의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피아노 왕이라고 하는 리스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연주를 하는데 연주 중간중간에 스톱 멈추게 하더니 고쳐주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주가 다 마치고 나니까 리스트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일지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는 당신이 분명히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회에서 당신 연주가 끝나면 제가 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관객들에게 그렇게 소개하십시오. 리스트에게 인정받은 이 제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연주회에는 당시 피아노의 왕이라고 하는 리스트와 함께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리스트의 인정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시골 피아니스트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은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만 들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정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교도소에 가면요, 수감자들 중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대요. 자기들끼리 다 했는데 그 새로 들어온 신입 수감자한테 너 뭐 때문에 들어왔니? 그러면 검사 된 사람이 벌써 구형을 한대. 야, 너는 그거 보니까 검사가 10년쯤 구형할 것 같다. 그러면 또 비슷하게 맞는데요. 하도 거기서 있어가지고. 또 한 사람이 판사이거니. 야, 판사님은 너 그거 좀 깎아서 한 8년쯤 선고할 것 같다. 근데 비슷하게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은 수감자가 아무리 구형을 하든 판결을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재판관이 아니고 판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만 하지. 똑같은 죄인들이 수감자란 말이에요. 어쩌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으니 죄인된 사람들이 나를 판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도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재판관이신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재판관이신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당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자의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로 거듭난 자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풀이나 나무나 이거 지으면 안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위에 집을 짓는 자,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공력이 그대로 있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오늘 이 예배에 참여로 누려온 성도들이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 되어져 얼마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영광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에 빠져서 혼란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인정받는 온누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